신학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圣经神学的第10讲。 네, 이번 시간부터는 신약 성경 신학을 강의하겠습니다. 从这一讲开始，我们一起来分享新约的圣经神学。 신약 성경 신학으로서 제1장 계약론. 那么新约圣经神学的第1章，我们一起来分享有关契约论。 네, 오늘은 계약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今天所要分享的内容就是有关契约论。 한국말로는 언약이라는 말씀도 쓸 수 있습니다. 用韩语是恩雅，那就是一种约的意思。 신약 성경의 첫 시작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我们在新约圣经的开始的时候呢，我们可以思想马太福音1章1节。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也就是亚伯拉罕和大卫的家谱。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也就是神有他的应许，也就是把基督呢通过他的后裔呢差遣到这个世界，这是他的应许的成就。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님의 계약이 있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也就是说呢，圣经在告诉我们，借着亚伯拉罕和大卫的家谱呢，基督也就借着这个家谱呢来到我们中间，这是上帝的契约。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那我们一起来思想一下亚伯拉罕。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在创世纪12章3节里面告诉我们，地上的一切的万主呢都要因你得福。 또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이렇게 말했죠. 在创世纪15章5到6节里面说呢，你的后裔呢要多如那天上的星。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创世纪22章18节里面告诉我们说呢，因着你的后裔呢，天下万民万族都要因你的后裔而得福。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这就是那针对基督的应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在神要借着亚伯拉罕的子孙，在从中要赐下那弥赛亚。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也就是在加拉太书3章16节里面呢，使徒保罗有这样的解释， 그 네 자손이라는 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就是其后裔呢，就是那基督。 또한 유대인만 아니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참여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不仅仅是犹太人和犹太民族，而是所有的民族呢，都要因着基督呢，一起参与到神的救恩的祝福当中。 로마서 4장 12절 罗马书4章12节、 23절 24절입니다. 23到24节。 또한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런 계약을 해 주셨습니다. 而且神呢，也向大卫呢有这样的一个契约。 사무엘하 7장 12절로 17절 撒母耳记下7章12到17节， 이사야 55장 3절로 5절 以赛亚书55章3到5节。 그래서 이 계약에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那么神也就是借着亚伯拉罕和大卫呢赐下了这个契约，那就是以基督为中心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계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所以呢，在马太福音1章1节里面告诉我们，神针对那亚伯拉罕和大卫的契约呢，最终成就了。 그들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也就要借着他们的后裔，要赐下那基督的上帝的应许呢，成就了。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我们在查验那耶稣的有关他的家谱的时候呢，我们就能够发现从中也有那恶的王。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중에는 이방 여자도 들어 있었습니다. 在耶稣的家谱当中，也有那外邦的女子。 이것은 그
구원의 성취가 어떤 혈통이나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죠. 也在告诉我们，其得救的成就呢，其救赎呢，成就其救赎呢，不在于一种血统或者是人。 이 계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那么这一成就呢，是借着神那慈爱的神的主权而成就的。 이제 첫 번째로 종교와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我来去分享一下第一章的第一个小内容，那就是有关宗教和契约。 네, 종교와 계약. 宗教与契约， 진정한 종교란 계약입니다. 真正的宗教呢是一种契约。 참 종교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真宗教呢，那是神降卑自己他来亲近那人，这是来自于他的恩典。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因为人犯罪之后呢是堕落的，所以呢他无法直接到神的面前。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因此呢，神要借着其爱和慈悲呢，来寻找我们这些人。 여기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那么在这里我们可以看到神与人间的一些交通。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인 관계요.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这就是圣经所告诉我们的神与人间的关系，也是神与人之间有一种契约的关系。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在除了基督教以外呢，还有其他的一些宗教， 자연신교, 还有他们崇尚的自然神的那些宗教， 자연신교, 자연신론, 还有自然神论， 그 다음에 또 범신론, 还有泛神论。 그 다음에 그 외의 종교는 자율주의, 还有一些其他的一些宗教，比如说自律主义， 이런 것들은 인격적인 신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但这些宗教呢，却没有与神建立那所有的人格的那种关系。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이 자연신론이나 범신론이며 所以呢，其他宗教呢是属于自然神论和泛神论的范畴， 자율주의가 아니면은 도덕주의, 或者是自律主义，或者是道德主义， 도덕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他们都是以这些呢为其基本的主体。 그래서 성경은 인간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所以呢，圣经呢在让我们看到人与那满有人格的神之间的这种关系。 이 계약 관계를 통하여 인간이 참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借这一契约这种关系呢，人才能够进入到真正的救赎当中。 하나님은 계약하신 대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神借着其契约的内容呢，他赐下其独生子呢，来拯救我们。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我们是借着相信基督呢，来获得这一救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과 영원한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神就赐给我们永远的盼望和祝福。 이 계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借着这一契约的成就呢，信徒呢就得安慰，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在患难和一切的问题面前也不会挫折，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在盼望当中可以去生活，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因为神要与他们同在，神要帮助他们。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 자신들의 어떤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因此呢，神的这种应许契约呢，是不会因着人的何等的条件而被左右。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고 마는 것입니다. 哪怕人有很多的软弱，但只要有神的应许，那么神会照着自己的旨意来去成就。 두 번째, 역사적
계약의 역사적 고찰을 살펴보겠습니다. 那么第二呢，我们一起来去分享有关契约的其历史性的考察。 자, 계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베리트, 那么这个契约呢，其希伯来语呢叫 berit， 베리트.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디아데케, 헬라어. 希腊语呢把它称之为 diadeke， 헬라어로는 디아데케. 希腊语叫 diadeke。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계약하신다는 것입니다. 其意思呢，就是说神来寻找人，来对他们说话，与他们建立这样的一个契约， 그래서 그 계약대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照着其契约呢来拯救那人类。 이 계약에 대한 계시가 바로 구약 신약입니다. 所以呢，这一启示的内容呢，就是那新旧约内容。 그 다음에 소지로 계약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那我们再看一下其契约的意义。 계약이란 인격과 인격이 정하는 것입니다. 那么契约呢，是人格和人格之间的这种关系。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으로 상대하시고 계약적 관계로 오시는 것입니다. 因为神要对人的时候呢，以人格的态度来面对，建立一种关系。 다른 종교에는 이런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在其他宗教里面是没有这种契约的关系的。 다른 종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其他宗教呢，与他们所信奉的那个神是没有人格的关系。 하나님과 인간의 화합은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는 것입니다. 神与人间的这种和睦呢，只能是借着契约。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那么人呢，他必须来接受神的旨意，来顺从于他。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 있어서 인간이 이걸 파괴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在人与神之间的关系当中，人要破坏其与神间的这种契约的话呢，那就等于人与神分离。 다시 말하면 계약의 성취는 구원입니다. 也就是说，契约的成就呢，是在于救恩， 계약의 위반은 죄요 벌입니다. 而违反契约呢，那就是呢惩罚和罪。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계약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因此呢，在于人与神间的这种契约的关系当中呢，作为人呢，他必须要顺从。 그렇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행위 계약, 하나님 앞에 행위 계약을 어겼습니다. 但亚当呢，却在与神之间的这种行为契约当中，他违背了这行为契约， 그래서 죄를 짐으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所以呢，他犯罪了，所以呢，面对了惩罚。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 然后是第二小题， 계약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契约的种类。 신학적으로 계약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从神学角度呢，契约呢可以分为两个部分， 행위 계약과 은혜 계약입니다. 一个是行为契约，一个是恩典契约。 행위 계약이라는 것은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也是行为的契约呢，就是以行为为条件。 은혜 계약이라는 것은 은혜로 구원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恩典契约呢，就是以恩典来拯救。 행위 계약은 하나님과 아담과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行为契约呢，是神与亚当之间所建立的， 근데 아담은 그 행위 계약을 어겼습니다. 但亚当呢却违背了其行为契约， 그러므로 죄와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所以呢，他要面对那罪和死亡。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은혜 계약을 다시 체결하신 것입니다. 针对这一犯罪的人类呢，神呢要施行其恩典的契约，要用恩典来拯救这些人。 은혜 계약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恩典的契约呢，也可以分为两个部分。 은혜 계약, 恩典契约 구 계약, 可以是旧的一种约了， 신 계약, 还有新契约， 신약, 구약과 신약입니다. 也就是呢旧约和新约。 그래서 이 구 계약은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旧约呢，也就是呢，其我们的主人公这位耶稣基督降世之前，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입니다. 也就是耶稣降临之前，神与以色列百姓所立的约。 예를 들면은 노아의 언약, 노아의 계약, 举例来说呢，与挪亚的所建立的约， 아브라함과의 계약, 与亚伯拉罕的约， 시내산 계약. 还有在西乃山上的约。 이 구약은 그 계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앞으로 보내주겠다 이런 就 말씀입니다. 是要借着这些约呢，要告诉我们将来要差那基督到你们中间。 그 다음에 신계약이 있어서 还有新的契约，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세우신 계약입니다. 就是那基督降世之后所建立的。 누가복음 22장 20절. 路加福音22章20节。 자, 신계약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那么新契约当中呢，基督的宝血就成了其祭物，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也就是耶稣基督在十字架上所流出的宝血。 이 피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那么我们知道，在以色列百姓呢出埃及的时候呢，在其门楣门框呢，他们都涂上了其血。 그건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所指的就是呢，将来要流的呢基督的宝血。 그리고 구약 시대에 모세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在旧约的时候呢，他们在神面前献祭的时候呢，都要带着那牲畜的血，或是牛，或者是羊。 히브리서 9장 22절. 希伯来书9章22节，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也在告诉我们，作为基督要为我们流血。 자, 신계약에 있어서 무엇이 제물이 되었습니까? 那么在新契约当中，什么成了那祭物呢？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就是那基督十字架上所流出的宝血。 이 계약의 피는 죄의 장벽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这契约的血呢，它会消除那一切的罪的一切的障碍，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也就是那赎罪。 먼저 피를 제단에 뿌려서 백성의 죄를 소멸한 뒤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在旧约那个时代呢，必须是先把这个血呢洒在那祭坛之上，来除去那百姓的罪，之后呢，才能够亲近这位耶和华神。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也就呢，借着基督的宝血呢，得到洁净之后呢，才能够到父神那里。 그 다음에 또 신계약은 천국의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新的契约呢，有应许其天国的祝福。 이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那么说，参与到这一契约里面的人呢，他们不仅要其罪得以赦免，他们也可以拥有一种盼望，是那盼望天国。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相信基督罪得赦免，进入到天国。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지 말씀드립니다. 第三小题 계약의 관계입니다. 就是契约的关系， 신계약과 구계약의 관계. 新契约和旧契约的关系。 구계약은 행위계약이 아니고 은총적 계약입니다. 旧的契约呢，那不是行为的契约，是恩典的契约。 율법과 예언은 그리스도와 모순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律法和预言，它不与基督相矛盾，它是基督的预表。 여러분, 율법과 또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짐승으로 드리는 이런 거, 이것이 행위계약이 아닙니다. 律法和在神面前所献上的用动物所献上的那个祭呢，那不是行为契约。 행위계약은 하나님과 아담이 선악과를 놓고 계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行为契约呢，是神与亚当呢，针对那善恶果树呢所建立的一种约。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그 계약은 은혜 계약입니다. 之后所出现的一些所有的约呢，都是那属于恩典之约。 노아 시대나 挪亚时代也好， 아브라함 시대나 亚伯拉罕时代也好， 모세 시대나 或是摩西时代也好， 다윗 시대나 或是大卫时代， 선지자 시대나 或是先知时代，
모두 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那么都是那应许呢有关基督的信息。 그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他们要是借着将要相信将要来的这位基督而得救的， 그러니까 율법도 은혜 계약입니다. 甚至律法也是恩典之约。 시내산에서 주신 이 구계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계약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所以在西乃山上所赐下的这旧的契约呢，就是要去预表呢，借着耶稣基督所要建立的新的契约。 율법을 지켜야 구원해 준다. 그게 아닙니다. 不是说你遵守了律法才让你得救。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在出埃及记20章当中呢，我们可以看到十诫。 그 십계명 말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 그리고서는 십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在讲述其十诫之前呢，神说呢，我把你们从埃及之地为奴之地把你们拯救了出来，然后呢，神就颁布了那十诫的。 그러므로 계명을 지켜야 구원해 준다. 그게 아닙니다. 所以呢，不是说你遵守了诫命才能够得救， 먼저 구원해 주고 구원해 주고 그다음에 계명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神先拯救我们，然后再要求我们去遵守诫命。 율법을 지켜야 구원해 준다. 그게 아닙니다. 不是说当你们遵守律法的时候，我才拯救你们。 이미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我们是可以借着相信呢将要来的这位基督而得救的。得救之后呢，神说你们应当遵守诸多的这些诫命。 할례를 받아야 구원해 준다. 그게 아닙니다. 不是说我们必须接受割礼才能够拯救，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也就凭着信心已经得救的人呢，应该去顺从神的话语。 이게 바로 인신칭의입니다. 这就是那因信称义， 이신칭의입니다. 就是因信称义。 두 번째, 은혜 계약과 소소지, 은혜 계약과 행위 계약의 관계. 那么下面我们看一下恩典契约和其 은혜 계약은 행위 계약을 철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行为契约。那么说恩典契约呢，不是废除那行为契约， 오히려 은혜 계약은 행위 계약을 완성시키고 실현시키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其恩典契约呢，其实是在完成其恩典契约的。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那么第一个亚当所失败的呢，由第二个亚当耶稣基督呢来把他最终的恢复。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主耶稣呢，他完成了律法，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他遵守了那所有的律法。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所以呢，主耶稣呢，他至死来顺从，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这在神面前是常为义的。 그래서 은혜 계약의 경우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所以呢，在于其恩典契约的这个关系当中呢，付出其罪的工价的，那就是这位基督。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主耶稣呢，他遵守了所有的律法，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他就代替那些罪人死去。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所以我们是要借着相信耶稣基督呢，我们白白的就得恩典得拯救。 이제 세 번째 대지로 계약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现 드리겠습니다. 在是三大题，是有关契约和救恩。 첫째로 계약의 전개 펼치는 거. 那么第一呢是契约的展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하여 행위 계약을 세우셨습니다. 神呢叫亚当成为呢人类的代表，与他建立了行为契约， 그러나 인간이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但人呢却没能够把它遵守得住。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 계약입니다. 但是借着耶稣基督呢，却能够让我们去遵守那一切的那种约，那就是那神的恩典之约。 구약은 은혜 계약의 약속적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旧约呢，在告诉我们其恩典
之约的一种契约部分。 그리고 신약은 성취한 측면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新约的时候，让我们看到的是其契约的成就，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神的契约成就了。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믿는 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照着及神的应许呢，那我们这些相信的人都最终能够得救。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로 계약의 사상입니다. 那么第二小题是契约的思想， 이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입니다. 这是神他独自的事工，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입니다. 是神独自的工作。 은혜 계약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솔선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在恩典契约里面，在去成就人救恩的过程当中，神呢他自己率先由自己来做成就那一切的工作， 하나님이 혼자 전담하셔서 이루셨습니다. 也就是神自己深揽那所有的责任来去工作。 그 다음에 구약 성취에 대한 사상. 下面是有关旧约成就的一些思想。 구약은 계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旧约是依据于契约的，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성취된 것입니다. 旧约的那些应许呢，是借着新约的那些话语都成就了。 그 다음에 계시의 동일선, 然后可以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然后是启示呢，是在一个统一的一个直线当中。 구약의 계시와 신약의 계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것입니다. 也就是呢，旧约的启示和新约的启示呢，其实本质上呢，实际上是一样的。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사상이 동일하고 주제가 동일합니다. 其旧约也好，新约也好，其思想是一致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거죠. 其本质是一样的。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也是针对旧约也好，新约也好，也都是针对那基督的预言。 그 다음에 구속을 전제한 율법입니다. 而且呢，它是呢以救赎为前提的律法。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神的把那已经得救赎的事实作为一个前提来赐下了律法。 아까도 말씀했지만 먼저 구원을 해준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也是先拯救，然后后赐律法。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율법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那么针对亚伯拉罕也是先称他义之后呢，再要求他守律法。 창세기 15장 5절 6절 创世纪15章5到6节，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你的后裔呢，要像天上的那星星那么多。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那就是对那基督的应许。 그리고 17장 18장에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还在创世纪17章和18章当中，在讲述有关割礼， 구원이 먼저입니다. 但救恩是首先的。 그래서 예수 믿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올바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呢，信耶稣的那些信徒呢，在神面前应该要行为正直。 구원받은 우리들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已经得救的我们呢，应该必须遵守诫命。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은 시종일관 계약과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所以呢，神的救赎这个契约呢，都是借着神的恩典的原理而进行的。 여기까지 계약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以上是有关契约论。 이제 두 번째 2장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第2章是有关基督的教训。 그리스도의 교훈. 첫째로 팔복론입니다. 팔복론. 那么第一是有关八福论。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팔복론이 있습니다. 马太福音5章3到12节里面，我们可以看到有关八 예, 福。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 보훈. 那么马太福音5章到7章的内容呢，我们可以把它称之为登山宝训。 이거 수훈이라고 쓰나요? 수 이런 말 쓰나? 그건 안 쓰고 위에 걸로 씁니다. 산상 수 이건 후세의 가르침을 남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수훈. 자, 산상보훈 그 보배가 되는
교훈이다 그런 뜻이고요. 有山上宝训，也叫登山宝训。 산상수훈은 후대에 가르침을 남긴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说呢也叫山上垂训，也就向那后裔子孙万代给他们留下这样一个教训。 마태오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就是从马太福音5章到7章的内容。 자, 여기 8가지 복이 나옵니다. 这里有有关八福。 첫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那么第一呢说呢，虚心的人有福了。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의를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也就在去发现人在神面前真的没有任何的义， 나는 의가 없다. 也就在我的里面是没有义的，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所以呢就寻求神的恩典和神的帮助。 우리는 심령이 갈급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所以呢我们的心灵呢应该成为那渴慕的心灵。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为了得到神的恩典，我们这就需要那不断的渴慕。 천국에 대하여 영적 문제에 대해서 갈급해야 됩니다. 那么对那天国、对那属灵的那些问题呢，我们应该渴慕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갈급해야 됩니다. 那么就如那乳鹿渴慕溪水一般的，我们也应当渴慕神。 누가복음 6장 24절 이하에는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말하고 있죠. 路加福音6章24节以下呢，再告诉我们那些饱足的人是有福和有祸的。 그래서 자기의 의의가 없는 걸 알고 자기의 무지를 알고 자기의 무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就能够发现自己里面没有那个义，自己里面是没有那个是自己是多么的无知无能。 이런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只有这样的人呢，才能够拥有那天国， 구원을 받게 됩니다. 才能够得救，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才能够得到神所赐的他的安慰和祝福。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那么 그랬습니다. 第二再告诉说，哀痛的人是有福的， 자기는 죄밖에 없는 줄 알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也就自知自己只有那罪，所以呢，在神面前哀痛。 자기는 의의가 없고 죄밖에 없다는 것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也就自认自己里面是没有义的，我有罪，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는 것입니다. 也就不能够照着神的话语去生活，这就是哀痛，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걸 애통하고 就是哀痛自己没能够更多的来去爱别人， 내가 좀 더 순종하지 못한 것을 애통하고 没能够更多的来去顺从， 내가 좀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을 애통하고 去哀痛自己没能够更加去忠心， 내가 좀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을 애통하는 没 것입니다. 能够更多的来在神面前祷告。 요엘서 2장 13절. 约珥书2章13节。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第三说呢，温柔柔和的人是有福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의 처리하시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就是我们应当要认识我们自己，要去顺从于我们的神所行使的工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다 받는 것입니다. 也就去接受神的带领。 시편 37편 11절. 诗篇37篇11节。 세상 모든 것이 믿는 신자에게 이용당하고 온유한 자에게 이용당하는 那 것입니다. 么世界的那一切的一切呢，都要被这些那义的和柔和的温柔的人所使用。 온유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那我们知道主耶稣说呢，他是柔和谦卑的。 온유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那么柔和呢，那就是在神面前的绝对的服从， 자기의 고집이 없습니다. 在里面是没有自我固执。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在神面前没有自己的意志，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只要是神的命令就直接顺从。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所以呢，我们的主耶稣呢，他在至死在神面前顺从，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他如那被拉到那宰杀之地的羔羊。 사도 바울도 매맞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使徒保罗呢，他也是被挨打，但他还是依然在传福音。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哪怕有捆绑，有这种逼迫，他依然要上耶路撒冷。 이와 같이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所以呢，只有这样的来顺从神话语的，才是柔和的人。 세상에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在这个地上，也只有那些柔和谦卑的人，才能够获得那地土。 온유한 자가 최후에 승리합니다. 只有那柔和的人，才能够最终得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那么第四呢，才告诉我们是饥渴慕义， 죄를 원통히 여기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也就是呢恨恶那一切的罪是悔改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갈망하는 것입니다. 他们渴慕那神的义， 옳은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他们要寻找走那个正路。 베드로후서 3장 13절 彼得后书3章13节， 의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행동입니다. 义呢，那就是那一致于神的旨意。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의가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는 것이죠. 要自认自己里面是没有义，来去寻求基督的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就是要相信基督，去获得基督的义，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然后去顺从神的话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去来跟从神的话语。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那么第五呢是谦卑、怜悯。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를 받았습니다. 我们从神那里领受了义， 그러므로 아직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在我们的周围还有很多那些还没有领受神之义的人，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还有很多那不信的人，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就是要怜悯他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所以我们也应当去把神的怜悯呢分享于他们。 야고보서 2장 13절 雅各书2章13节，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应该去爱所有的人，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饶恕那所有的人，怜悯那所有的人。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你若想要从神那里得怜悯，那你必须要去怜悯别人。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如果我们不怜悯人，那我们也无法得到来自于上帝的怜悯。 주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说呢，赦免我们的罪，如同我们赦免人的罪，在主祷文当中也有。 이제는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那么第六呢，再告诉我们要清心的人是有福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점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顺从于神的话语的时候呢，自己也会变得更加的清 하나님이 洁， 가까워집니다. 会更加亲近这 하나님을 位神， 섬깁니다. 会服侍这位神， 그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其灵的眼睛会开启，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 那么 것이죠. 更加会亲近这位神，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就会除去那一切的贪婪，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就会呢获得呢话语的带领和圣灵的引领。 예레미야 17장 9절 耶利米17章9节， 늘 회개합니다. 时常的悔改， 욕심을 버립니다. 除去那贪心，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心会变得清洁， 그래서 신령한 눈이 밝아집니다. 属灵的眼睛会开启，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就 것입니다. 能够看到这位神。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然后是第7，是与人和睦的，是有福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我们是相信基督而与神和睦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전에는 불목이었습니다. 以前呢，我们因为与神之间的这种我们的罪呢，与神不和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而今天我们相信耶稣而罪得赦免， 하나님과 화목하게 与 되었습니다. 神和好。 로마서 5장 10절, 罗马书5章10节， 골로새서 1장 20절. 哥罗西书1章20节。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那么与神和好了， 그 다음에는 이웃하고 화평을 해야 됩니다. 然后呢，就需要与我们的邻舍我们要和好。
가정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불목이 됩니다. 화평이 아니에요. 家庭当中如果有信主的和不信主的，那他们很难真正和睦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신앙 사상이 달라요. 因为信主的和不信主的，他们的信仰的思想各方面都是不同。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전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所以呢，信主的人应该传福音给不信主的人，让他们相信耶稣。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 사상이 같아져요. 不信主的人信耶稣之后呢，他们两者之间的这种信仰思想是有统一了，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就能够彼此和睦， 그것이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也就同样与这位神和睦。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해야 됩니다. 所以呢，我们必须要与神和好，与我们的邻舍和好。 죄를 버려야 我 됩니다. 们应该丢弃那一切的罪， 이웃에게 전도해야 我们应该 됩니다. 给我们的邻舍传福音， 이웃을 사랑해야 我们应该 됩니다. 爱我们的邻舍，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해야 我们 되는 应该为我 것입니다. 们的邻舍牺牲我们自己。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那 그랬습니다. 么第八呢，告诉我们呢，为其义而受逼迫的人是有福的， 신자로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这是对信徒来说一个最大的祝福。 핍박을 받는 자는 축복입니다. 那么受逼迫的那是有福的，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天上有赏赐。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가면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只要追随这位耶稣基督，就会有逼迫的， 왜냐하면 우리는 의요 빛이기 因 때문입니다. 为那是我们是义是光。 베드로전서 4장 13절, 彼得前书4章13节， 사도행전 16장 25절, 使徒行传16章25节， 바울과 신라는 핍박 중에도 찬미하고 기뻐했습니다. 保罗和希拉呢，他们在逼迫当中也要赞美我们的神。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与基督同受苦难，必要与基督同受荣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의 완성자. 那么第二呢，是有关律法的完成者。 그리스도에 대하여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讲述的是有关律法的完成者，就是我们的耶稣基督。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马太福音5章17到18节，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기도- 완전케 하려 오셨다. 基督来不是为了废除那律法，而是要完成律法。 예수님은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那我们的主耶稣呢，他完成了律法。 율법 613가지를 다 순종하셨습니다. 主耶稣顺从了律法的613条全部的内容。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我们呢，无法去遵守所有的律法， 우리 예수님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唯有我们的主耶稣呢，才能够遵守那所有的律法。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我们是借着相信耶稣而成为义人， 이신칭의입니다. 那是因信称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借着相信耶稣而得救。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那么我们得救的我们这些人呢，我们应当更好的来顺从神的话语。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덕적 표준 말씀드립니다. 那么第三呢，是有关道德标准。 이 산상보훈, 계속해서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도덕적 표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那么神的登山宝训呢，继续他在讲述着有关道德方面的一些标准。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这不是律法主义，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也就凭着信心而得救的我们呢，必须来顺从神的话语。 예수님은 신본주의 율법관을 보여주고 那 있습니다. 么主耶稣让我们看到以神本主义的神的律法观。 자, 그러면 소지로 예수님의 율법관 말씀드립니다. 那么第一小题，主耶稣的律法观。 바리새인들은 피상적인 율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那么这些法利赛人们却拥有对律法观的一些错误的一些认识。 산상보훈은 구약의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登山宝训呢，不是在反对旧约的律法。 요한복음 5장 39절. 约翰福音5章39节，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主耶稣成就了旧约的律法。 마태복음 5장 17절. 马太福音5章17节，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主耶稣没有反对律法， 율법을 피상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主耶稣是批评那些法利赛人的错误的对律法的认识。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那么法利赛人他们错误的来解释了律法。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主耶稣呢讲述了有关传讲的是有关律法的其精髓。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举例来说呢，不要杀人。 그런데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만 괜찮은 게 아닙니다. 但这所要求的不是说仅仅只是不要去杀外在的行为的杀人， 남을 육신적으로 죽이지 않았어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哪怕你没有直接刺死他，但你心里恨他，也是犯了杀人罪。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죄다. 이렇게 말하고 也就是 있습니다. 你去骂别人，也是一种杀人。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圣经又告诉我们不要犯奸淫。 근데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但主耶稣却告诉我们，看见女妇人要心存淫念的，也是犯奸淫。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단편적인 모양만 보았습니다. 那么法利赛人所看到是律法的单面层次的一些内容，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원칙을 몰랐습니다. 而法利赛人却不晓得其律法的原则， 그 율법 속에 있는 근본 정신을 몰랐습니다. 他们不晓得在律法里面的其最根本的它的内容。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바르게 근본 정신을 교훈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所以呢，主耶稣呢，他所要讲述、所要教训我们的，那就是在律法里面的真正的其律法精神。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에 예수님의 율법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那么第二题呢，是有关耶稣的律法的教训。 왜 산상보훈에 율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那么为什么在登山宝训当中呢，要教训那有关律法的内容呢？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고쳐주기 위하여, 시정하기 위하여 그러신 것입니다. 就是为了改正其律法法利赛人的这些错误的律法观。 또 이 율법을 통하여 죄에 대한 실체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要借着这律法呢，让他们能够看清其罪的实体。 또한 인류의 구원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而且也要教训他们救赎人类呢，是借着恩典。 인류 구원은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拯救人类呢，那我们知道只能是借着恩典的。 은혜 계약의 기본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也就是拯救人类的一些基本的一些原理。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자의 행동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第三呢，是有关信徒的行动原理，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从马太福音6章1节开始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 원리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主耶稣呢，在告诉我们有关神的子女和法利赛人之间的行动原理的一种不同。 바리새인들은 외모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法利赛人是以其外在的行为来服侍神，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他们服侍神就是为了在人前要让他们看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것입니다. 但我们的主耶稣呢，却要求我们服侍神，应该是其出发点是在于神本主义。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我们在服侍这位上帝的时候呢，我们必须以神为中心来服侍他。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我们不能为了给别人看而进食，给别人看而服侍。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你应该到隐秘当中，要做工的这位神面前，你要服侍他。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我们的信仰生活呢，不是为了给人看，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영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我们 것입니다. 的服侍呢，必须是以神为中心，以神的灵为中心来服侍他。 우리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所以呢，对我们来说最重要的呢，就是我们内在的来去正确的去相信，正确的来服侍。 여기 마태복음 3상 보훈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강의를
강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有关马太福音的登山宝训呢，希望大家能够再通过这个马太福音圣经讲解的有关马太福音的内容，再去能够详细的理解。 여기까지 성경신학 10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圣经神学的第10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